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우리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에서 시인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여러분, 그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 대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든 한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때가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뜨거웠습니까?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이름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청춘이라는 제목의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에세이일까라고 우리가 잘 모르게 반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에세이의 한 구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절이 이 에세이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월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릴 때 늙는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늙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늙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글을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리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만들어진다. 열정을 잃으면 영혼의 주름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80이 되어도요 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40이 되었어도 늙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이상이 사라진다면 그 삶은 이미 늙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은 과거의 한때, 그때 내가 뜨거웠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한결같은 뜨거움이에요. 한결같은 뜨거움으로 삶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늙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가 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야 한다라는 그 급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바울은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자신이 그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표대와 같은 고백을 힘주어서 그곳에 있는 우리 장로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 목적이 바울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했던 그 동력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두 팔 붙들고 말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대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 동안 그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느라 너무나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좀 안식하십시오라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결박과 환난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과 환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언제 주어집니까? 각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깨달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까?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들었으면 이게 긴가 민가라고 하겠지만 각 성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줄 때에 바울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고통.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거기도 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도무지 못하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두 팔 두 발이 붙잡고 말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예상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사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멋집니다. 꽤 괜찮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그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그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전부 잃은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을 잃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 앞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잠깐 갖게 되는 그 자신의 생명이에요. 강건하면 80이고 길면은 요즘은 한 100세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는 이 생명보다, 그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해변을 즐기며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어떠세요? 부러우시죠?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저는 그래요. 저도 은퇴하고 여유롭게 해변을 누리며 조개 껍데기 주스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예쁜 조개 껍데기들 뿐이라면 그것은 정말 삶을 끔찍하게 허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예화는 쉼이 있는 삶이나 평안한 노후 그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수고, 이 땅에서 애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나 우상이 되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죠.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런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꽤 성공한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고 말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대신에 주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비단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비롯하여서 많은 조선의 선교사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그들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이 동양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 그 어둠이 가득한 그 땅, 풍토병이 가득하고 순교의 위험이 있는 그 땅, 그들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미의 그 에콰도르 그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다가 29살의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삶의 신조와 같던
그 유명한 말을 아마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 어떤 말을 하며 그것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는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이것이 그 자신의 삶의 신조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위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앞길은 창창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바라본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도 29살의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들으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죠? 이 예가 사실 그래요. 우리 보고 지금 저 오지에 있는 목숨 걸고 선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일까?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 그것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설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에게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되이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 짐 엘리엇이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사람, 그들에게만 주고 있는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은 어떤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길,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뛰는 건커녕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면은 롯의 때를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닥칠 그때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매한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도 이것과 같아요. 여기다가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간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영원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그 사명을 놓친 채 혹시 우리의 삶이 이 롯의 때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생존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롭다라는 것, 고단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놓친 삶은 결국 허무와 그리고 후회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 그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그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인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가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춘합니다. 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 우리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걸었던 바울과 같은 늙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삶의 표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표대이고 목적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옳은 길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말로써, 삶으로써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한 사명을 쫓는 삶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 삶이 옳은 삶입니다. 그 삶이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뛰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멈춰 있다면,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 열정을 놓친 채 방황하고 있다면,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의 저리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우리의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기에도 이 삶이 짧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내게 주시는 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나를 다시 가슴 뛰게 할 그 달려갈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완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따르는 삶,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친 영혼들을 일깨워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으로 그 영혼이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주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